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달리아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달리아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당신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의 주간인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 3주가 되어 가는데요. 여전히 확진자가 그렇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4차 유행이 금방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요, 교회 20명만 제한됐던 것이 이제 각 예배당마다 이렇게 10%씩 참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2층에도 10%, 이 밑에 교육관이 아니라 지금 성가대 찬양 하는 데시죠. 연습실에서도 10% 이렇게 해서 아마 인원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주일 1, 2, 3부 예배 인원이 지금 20명으로 딱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10명 정도, 열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기쁘죠.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어쨌든 저 위쪽에 2층에 10명, 밑에 10명, 여기 19명 하면은 39명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명 예배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곱하기 2 가까이 되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모든 게 잘 해결되고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벌써 27장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올해 27장, 28장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게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변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쩌면 이 변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해보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변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배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이제 일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이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2년간의 이 유대에서 구금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을 하는 단계의 단락이 오늘 본문 시작인데요. 마침내 바울이 그렇게 가기 원했던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3번에 걸친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전도여행까지의 기간을 보면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식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로마를 마음에 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바울의 로마 여행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있게 되었고 구금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로마로 이렇게 이송될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아직 미결수지만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같이 그렇게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가 또 이제 그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연속이었는데 그 가운데 낙심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 바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대에 갇혀 있게 되었고요. 또 로마로 가는 길 역시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면 참 힘들고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일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어서 그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까지 가는데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경비가 하나도 안 들었죠.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미결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면 분명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조직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되고 풀려나서 만약에 로마로 향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이 또 어딘가에서 숨어 있다가 덮치거나 죽이려고 그런 것을 모의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일들이 산재에 있었을 텐데 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로마로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안전했냐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이사의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고위 관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기회를 안 그래도 얻기 힘든데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기대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향해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추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일이 더디게 되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만 이송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죄수들 몇 사람이 함께 이송되어졌던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전혀 죄가 없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그 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이 배에서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함께 이송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가 그가 없었다라고 베스도도 이야기했고 아그리빠 왕도 그가 죄가 없었는데 괜히 이렇게 상소해서 이렇게 시간이 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을 통해서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래도 죄인과 함께 같이 로마로 이송되어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다른 죄수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죄수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무죄하지만 자신의 어떤 상황을 탄원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 이 황제 앞에서 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곳에 있었던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언도받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다른 로마로 이송하지 않고 그 자리에 총독들의 권한 아래서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결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들의 권한 하에서 그들의 죄가 선언이 되고 그 죄에 맞는 형벌을 처결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로마로 이송이 되었느냐? 바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거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이 검투사들과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때 이 죄수들을 어차피 죽일 죄수들을 로마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다른 죄수들은 그런 종류의 죄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형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이 로마로 향했다는 것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무서운 맹수들과 싸움을 하거나 검투사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비참한 신세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로마 황자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그 죄인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죄수의 취급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 모든 이송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처지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쩌면 더 힘들고 또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끝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끝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인들의 삶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불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은,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치거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냐고 외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아파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죄인과 의인의 끝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대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들은요, 이 시편 1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돼요? 그 끝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또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절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 함께 하니라. 아멘. 2절을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읽었는데 역시 버벅거리네요. 아드라무떼노. 이거 엄청 연습했어요. 근데 막상 읽으려니까 잘 안 돼요. 어쨌든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이 배에 올라서 행선할 때 누가 함께 했다고 여기 말씀하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뭔 소린겨?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이유로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믿는 이 숭배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곤욕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같이 있었던 이 아리스다고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경기장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마 경기장으로 막 밀어 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뭐 때렸든지 뭐 고난을 줬든지 힘들게 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잡지 못하게 되니까 함께 다녔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잡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일을 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그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어떻게 그를 도왔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나 그 형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곁에서 늘 돕고 이렇게 대신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늘 사도 바울 곁에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또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사역을 도왔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떤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없지만 그의 이름이 같이 나오면서 문안해 달라고 영접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사역을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름 모를 이름은 나왔지만 또 이렇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최선의 헌신과 최고의 열정과 희생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업적이 이 아리스다고처럼 이름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의 이 헌신과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 빛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름 없는 성도들이 곁에서 항상 돕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뭐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상을 주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사역이 그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감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기둥 아닙니까? 안수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열심히 더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상공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다 어려움들을 다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곳 저곳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우이제일교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보장을 바꾸면서 다 주변 모든 것을 다 리모델링 했었죠. 또 그 분위기를 몰아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다 바뀌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복지관 4층도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꾸미게 되고 영상과 음향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목자 헬퍼 세미나 영상을 보신 목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회복지관 영상 뒤편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우이제일교회 영상에서 목자 헬퍼 세미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느냐고 묻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요. 우이제일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모든 것들을 교체하고 바꾸는데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 성도님들의 말없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표정들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으신 것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말 없는 희생 위에 세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결정을 했으면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말없는 희생과 말없는 헌신을 모두 이루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